오늘은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러분,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7년 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 7년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한 무성도와 함께 이 땅에 찾아오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7년 환란 전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믿는 우리가 다 변화받고 죽은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죠.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고 상급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일한 사람의 그 수고를 주님께서 상급으로 표창하는 때인 것입니다. 7년 동안은 공중에서 혼인잔치와 상급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은 태양같이, 어떤 사람은 달같이, 어떤 사람은 별같이 빛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면류관도 순교한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 받고, 복음을 열심히 증거한 사람은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의롭게 산 사람은 의의 면류관을 받고, 또 별 볼 일 없이 사는 사람은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받고, 자기의 모든 육체의 영광도 그때 결정이 되고 면류관도 그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급 심판을 다 받고 그리스도와 혼인잔치를 마치고 환란이 7년 만에 끝나면은 주님께서 무성도들과 천사를 거느리고 이 땅에 강림하십니다. 그때 아마겟돈 전쟁에 이 땅은 아마겟돈에서 피의 강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그 전쟁을 중지시키시고, 즉 그리스도와 그리고 주를 거역하던 그 사람들을 다 그 자리에서 죽이고, 주님께서 즉 그리스도를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내어 던지고 마귀를 잡아 7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고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전쟁을 다 거치게 하고 7년 동안 죽음이 없습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7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 즉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 그때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7년 왕국은 근본적인 목적이 야곱의 후손들, 육의 선민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로서 오시는 것입니다. 육의 선민을 중심으로 한 메시아입니다. 공중 재림할 때는 영의 메시아로서 오셔서 영의 선민들을 불러올리지만, 주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성에 올 때는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그 철을 정하시고 육의 선민인 야곱의 후손들을 크게 흥왕케 하는 구약에 약속한 대로의 메시아로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31절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이제 그때 모든 민족을 다 모으는데 첫째로 그게 모이는 사람이 유대민족이고 7년 환란을 이기고 살아난 유대민족이고, 그 다음에 7년 환란 동안에 이마에 666 짐승의 수를 받은 사람들은 즉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주님께서 열에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버리기 때문에 666 숫자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유럽 통합을 하고 그곳에 앉아서 경제적인 위력으로 돈을 없애버리고 모든 거래를 666 숫자를 통한 전자거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유럽과 장사를 하거나 거래를 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전자거래 남바, 전자화폐 남바인 666 숫자를 받아야 돼요. 그 뭐 손등에 받든지 이마에 받든지 받아서 그걸 가지고서 모든 경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때 유럽을 대적해서 유럽의 경제적인 666 숫자를 받지 않고 독립적인 경제 블록을 형성할 나라는 아마 중국 같은 나라, 아시아도 여러 나라가 있을 거예요. 이슬람 교도에 속한 나라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즉 그리스도에 대항하고 그에 666 수에 가담 안 할 것이고, 내가 보기에는 미국이나 남미에서도 거기에 가담을 안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남미 경제 블록이 있어서 꼭 유럽에 종속 안 하더라도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은 666 숫자를 안 받을 것입니다. 주로 유럽은 다 666 숫자를 받고 아프리카도 666 숫자를 받고 중근동에 있는 나라들은 이슬람교권에 서하기 때문에 666 숫자를 안 받고 버틸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강대하게 일어나서 통치를 하지만 그 통치 중심은 유럽입니다. 그리고 그 강대한 경제력을 가지고서 온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지만은 그러나 전 세계를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 아마겟돈 전쟁 때 보면은 적 그리스도의 군대를 대항해서 동방에서 2억의 군대가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적 그리스도의 군대와 아마겟돈에서 최후의 결전 전쟁을 합니다. 그러므로 적 그리스도의 통치에 끝까지 반대하는 동방 군대가 있습니다. 그 동방에서 2억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중국이나 인도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적 그리스도 군대와 마지막 부딪히는 그런 전쟁을 아마겟돈에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주님이 7년 환란 이후에 이 땅에 강림하실 때 666 숫자를 받은 사람은 적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죽임을 당하고 다 멸하지만은 666 숫자를 받지 않은 많은 나라와 많은 백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에 들어오기 전에 주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천년왕국에 들어올 백성과 들어오지 않을 백성을 양의 나라와 염소의 나라, 양의 백성과 염소의 백성으로 주님이 나누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상급 심판을 받았고 이젠 천년왕국에 들어올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백부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합니다. 그때는 다 부활에 일어나서 이제는 지옥 가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집니다. 지옥에서 기다리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난 다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있는 비마 심판, 백보자의 주님이 앉아서 하는 비마 심판이 이제는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심판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심판인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같이 하여 33절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목장에서 양을 치는데 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많습니다. 저도 그 오스트라리아와 뉴질랜드에 가서 본격적으로 양을 치는 나라에 가서 자세히 보았는데요. 양무리 가운데 꼭 염소를 갖다 넣어놔요. 그래서 제가 오스트라리아에 갔을 때 목장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왜 양무리의 가운데 양 한
10마리쯤 되면 염소 한 마리를 꼭 섞어 놓아요. 그걸 물으니까 이 양은 자꾸 한 곁에 뭉치고 잠잘 때도 전부 서로 한 곁에 몸을 부딪히고 이렇게 있는데 한 마리가 병이 들면 양물이 전체가 병이 다 들어버려요. 또 피부병이 하나 들어도 온 양의 피부병이 다 들고 한 마리가 전염병에 들리면 다 전염에 들어 죽어요. 그럼 양은 자꾸 뭉쳐. 근데 염소가 들어오면 염소는 뿔로 바다가 자꾸 흩어버려요. 염소는 들어와서 자꾸 양들 가운데라서 양이 그냥 모이는 것을 자꾸 뿔로 받기 때문에 염소 때문에 양이 서로 이렇게 몸을 맞대고 붙지 못하게 하므로 피부병이나 전염병이 퍼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양은 이 물을 마시든지 사료를 먹든지 하면 막 한꺼번에 몰려서 막 오기 때문에 그냥 밟혀 죽어요. 앞에 밟혀 죽어도 돌보지 않는데 염소가 같이 와서 막 뿔로 받기 때문에 밟혀 죽도록 하나로 이렇게 뭉쳐오지 못해요. 그 염소는 와서 자꾸 흩어요. 양은 자꾸 뭉쳐. 교회도 한 가지요. 염소가 들어와서 자꾸 흩어놓습니다. 이 양은 자꾸 합쳐요. 자꾸 모이는데 염소가 와서 자꾸 원망 불평을 일으키고 자꾸 흩어놓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양만 기르는 게 아니라 양을 염소와 함께 기르기 때문에 양과 염소를 분리시키는 그 사실을 주님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듣도록 이것을 인용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바로 주로 하는 직업이 목축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양과 염소를 서로 분리시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33절에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언제나 오른편을 말할 때는 여러분 옳은 사람을 말하고, 왼편을 말할 때는 좋지 않은 소리는 우익, 좌익, 민주주의는 우익이고 빨갱이는 좌익이고, 그 왼편에 쓰는 것이 좋지가 않아요. 오른편에는 언제나 정의를 말하고 선을 말하고 영광을 말하고, 왼편은 언제나 삐뚤어진 것을 말하고 악을 말하고 불선을 말하고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이 좋다. 여러분 앉는 것도 이게 오른편에 앉고 왼편에 앉는 것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 우리의 사상도 우익이 있고 좌익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 신학은 우익이고 공산당은 좌익입니다. 이 왼편에 쓴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자. 양과 염소를 짝 가려. 양의 나라, 염소의 나라, 양의 백성, 염소의 백성을 짝 가른 것입니다. 그럼 누가 양이 되고 누가 염소가 되는가 보십시다. 그럼 누가 양이 되고 누가 염소가 되는가 보십시다. 34절에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야, 이거 놀랍습니다. 임금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나님은 이미 창세할 때부터 천년왕국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벌써 이 세상을 지을 때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7년 환란 이후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천년왕국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가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훼 이레신데 야훼 예비하는 하나님이라 그것을 쉽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언제나 앞서가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앞서가서 준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황당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조급하기도 하고 늦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 계획으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서 주님이 준비를 해놓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 것은 이미 이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앞서서 주님 오셔서 보시고
그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수가에 와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며 앞도 못 가고 뒤도 못 가고 샌들지가 되어서 좌절과 절망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들 앞서가서 홍해수 밑에 길을 예비해 놓았던 것입니다. 급작스럽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서 이미 길을 예비해 놓았어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물이 갈라지니까 그게 길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들이 수르 광야를 사흘 지나서 물이 없어 목이 말라 죽게 되었을 때 연못물을 발견했는데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탄식하고 울고 불고 할 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 연못가에 한 나무 가지를 지시했습니다. 벌써 하나님은 앞서서 와서 나무를 심어서 자라게 만들어 놨습니다. 급작히 그 자리에서 나무를 심은 게 아닙니다. 벌써 주님은 앞서 가서 그 연못가에 나무를 심어 놨는데 물을 달게 하는 해독하는 나무를 심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지시하시면 모세가 꺾어서 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졌습니다. 물을 다 마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거로 앞서가서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 길을 야훼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제가 너를 지도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이미 앞서서 와서 길을 다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리 오라고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오직 믿고 순종만 하면은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서 이미 준비를 해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천년왕국은 창세 때 벌써 하나님께서 수천 년 먼저 와서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벌써 미래에 벌써 앞서가 계셔요. 저 명년 내명년 저 멀리 가서 벌써 우리 올 길을 다 예비해 놓고 오라 합니다. 앞서가서 준비해 놓았어요. 야훼 이래 따라 말씀하세요. 야훼 이래.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가셔서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다. 그러므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미 앞서가서 길을 다 예비해 놓았지 않습니까? 나는 눈이 어두워서 캄캄합니다. 나는 어디에 가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이미 앞서가셔서 길을 다 예비해 놓으셨으니 주님 예비한 길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런 주님이 이끌어 줍니다. 주님과 인원하지 아니하고 내가 마음대로 좌우를 방황하면서 하려고 해도 그건 가시밭길과 낭떠러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길을 예비하려면 가시와 은극에 찔리고 고통과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길로 가면은 평안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감격적이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앞서 우리 모든 삶을 예비해 놓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급작스럽게 일을 당하여 황망하게 되지 않고 어떤 일에도 안전히 처할 수가 있다. 동남풍이 불고 서우풍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와도 큰 시험과 환란이 다가와도 이미 하나님은 그것이 올 줄 미리 아시고 갈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라. 이미 앞서서 다 예비해 놓은 그 크고 비밀한 길을 확 열어서 이리 오라. 이러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말로 다 알죠. 마음에 큰 확신과 평안을 가지고 살죠. 좌왕우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복을 받은 자들이야.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예비되어 있죠. 창세로부터 예비. 앞서서 벌써 예비해놓은 나라를 상속하라. 그건 천년왕국입니다. 35절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자, 천년왕국에 들어올 백성들은 주님께서 여기 행위에 대해서 더 강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죠. 그러나 7년 환란 동안이라도 다 알잖아요. 벌써 예수 믿는 사람은 공중으로 다 들려 올라간 것을 알고 조금이라도 성경을 알고 복음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의 성도들을 다 데리고 공중으로 가신 것 참말이구나. 또 주의 백성들과 함께 7년 후에 이 땅에 올 것이 확실하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은 거의 압니다. 타락해서 7년 왕국 전 7년 환란 전에 수고는 못됐지만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때 때가 늦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생각하고 주의 이름을 가지고서 그들이 선한 일을 합니다. 선한 일을 해요. 그때 이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참 힘이 들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적은 자 한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한 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려고 할 때 대낮에 하늘에서 해보다 더 뜨거운 더 밝은 빛이 비치면서 소리에서 가라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믿으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를 직접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핍박은 나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은 모두 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있는 여러분이 핍박을 받으면 바로 예수님이 핍박을 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적은 예수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나는 여러분 다 예수 새끼들이에요. 예수 새끼. 적은 예수들이. 우리 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새끼 예수들. 이러므로 새끼를 치면 어미를 치는 것과 한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새들이 굉장히 약하지만은 새끼가 있을 때는 무시무시하게 무섭게 돼요. 조그마한 이런 참새 한 마리라도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바쳐서 달라드는 겁니다. 기러기가 얼마나 온순합니까? 그런데 나는 기러기 새끼 구경하러 들어갔다가 기러기 부부에게 얼마나 공격을 당했던지 말도 못해요. 미국 그 골프장에서 기러기 한 쌍이 새끼를 했는데 새끼는 무엇인지 귀여워요. 어느 짐승도 새끼는 귀엽다고. 기러기 새끼 조그만 게 올망졸망 너무 귀여워서 그 새끼를 따라 끔 가니까 새끼들이 뿅뿅뿅 하면서 물에 퐁당퐁당 떨어져요. 그러니까 싹 돌아쓰는 기러기 부부가 눈에 불을 켜고 나를 향해서 날라서 공격을 한대요. 숭놈이 오는 걸 주먹으로 때려서 쳐보니까 앞놈이 달라져. 앞놈이 때려치니까 또 숭놈이 또 날라와. 발로 차니까 내 발이 뭉클하게 뛰다. 힘껏 발에 채워서 저게 떨어지더니 또 돌아가지 또 날라다르더라. 이건 죽기 아니면 살기라. 내가 돌았어. 그러면 날 살리라고 달아났어. 나 기러기에게 달아나기는 처음이에요. 새끼를 가진 기러기가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자기 죽는 것을 아랑곳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골프장에 있던 모든 미국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싸워라. 혼났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로부터 시간에서 새끼 가진 기러기 근처에도 안 갑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이 기르는 주님의 새끼라. 우리를 치면 주님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소속한 성도들, 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주님 줄인 것 언제 어디 보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준 것은 주님을 도와준 것입니다. 7년 환란 동안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들이 숨을 데도 없고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혹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럴 때 그들에게 위로하고 협조한 것은 모두 다 주님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36절요.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오늘날도 한 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은 예수님께 한 것과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NGO에서 여러분이 준 수제 헌금과 수제 위한 음식과 이복을 우리 잔뜩 씻고 3차분으로 지금 오늘 도우러 갔는데 바로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수제 연금을 거두어서 이 라면도 밀가루도 음식도 옷도 또 장판지도 갖다 주니까 감사해갖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도와준 것은 즉 주님께 한 것으로 주님께서 간주하고 주님께서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7년 환란 전에 다 들려 올라갈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하늘에 가서 상급 심판 때 상을 받을 것이고 7년 환란 동안에 그때 깨닫고 주를 믿다가 경제적 어려움 당하고 병들고 혹은 감옥에도 갇히고 나그네 된 사람들을 돌봐준 사람들은 바로 양의 백성이 되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그때 행위가 절대적인 요건이 됩니다. 그는 실제로 뭘 해야 돼요.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 돌봐주고 병든 사람 돌봐주고 굶주린 사람 돌봐주고 나그네 된 사람 영접하는 실제적인 행위를 해야 돼요. 행위의 증거가 있어야 양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7절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8절요.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39절요.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때 양의 백성은 겸허하고 온순하고 좋은 사람들 아닙니까? 좋은 사람일수록 겸허합니다. 나쁜 사람일수록 교만하죠. 겸허해서 주님이요 언제 우리가 주님 굶주리실 때 먹였으며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가보았으며 병들었을 때 돌봐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나이까. 우리는 주님을 직접 만나 뵌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그들이 말합니다. 그때 임금이 40절요.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고. 내 형제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지극히 적은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이 선행을 베푼 것은 곧 예수님께 선행을 베푼 것이라. 그만큼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일체감을 느낍니다. 일체감을. 지극히 적은 자, 보잘것없는 자라도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돌봐준 것은 예수님을 돌봐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조를 베풀 때 제일 먼저 믿는 자들을 먼저 원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믿지 않은 자를 원조해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베풀 때 믿는 자에게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형제들에게 먼저 해라. 수혜를 당하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먼저 수혜 도움을 베풀고 또 남은 여력으로 우리 동포들에게
도움을 베풀어야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들은 우리 형제와 함께 짐을 나누어 져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함께 짐을 나누어져. 슬픔도 함께하고 기쁨도 함께하고 먹고 입고 마시는데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7년 환난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상부상조하고 은혜를 베푼 것이 바로 의인으로서 양의 백성이 양의 나라에 속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죠.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가지만 그때는 행위를 올바르게 한 사람들이 양의 국가가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은 사람은 양의 국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행위를 해야 돼요. 그때는 너무너무 절박한 상태입니다. 666 숫자를 안 받고 예수 이름 때문에 나는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직장도 얻지 못하고 장사도 하지 못하고 영양실조가 되고 병들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협조를 하고 도와준 것은 주님께서 굉장히 감격스럽게 느끼는 것입니다. 믿음만 가지고 양의 백성은 되지 않습니다. 믿음에 따르는 행위를 가지고 있어야 양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와, 이거 무섭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 이미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저주 아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온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저주 속에 뒹굴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거센 저주의 그 구름과 안개 밑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전쟁이 끝이지 아니하고 슬픔의 날이 끝이지 아니하고 화가 끝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주가 있으면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살려고 발부둥 쳐도 안 돼요. 안 돼. 가정을 이루어놓아도 미움의 가시가 일어나서 서로 이혼하기도, 이혼 안 해도 미우고, 자식을 길러놔도 부모에게 반항하고 가시가. 사업을 하다가도 동업자끼리 싸우고 가시가 들어가고 무너지고. 하는 곳마다 가시와 응급기가 납니다. 가시와 응급기. 이 저주입니다. 밭을 여러분 갈아놓아도 그 밭에 계속해서 가시가 나고 응급기가 나면 혹시가 안 되는 거예요. 저주가 제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주를 제하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여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이 쇠가시에 찔려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가시를 철폐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가시의 힘을 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브라함의 형통이 있지 아담의 저주가 다 청산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그 다음에 우리의 일하는 것에 열매를 맺고 우리의 노력하는 것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축복이 있지만 그리스도 밖에서는 저주가 있기 때문에 못 살면 못 산 대로 저주에 있고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저주 아래 있어요.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삽니까? 국민소득 5만 불이나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국민의 80%가 자기 위해서 약을 먹고 깨기 위해서 약을 먹고 정신적인 우울증에 걸려서 몸부림칩니다.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물질로 그렇게 부유하고 그렇게 사회보장제도가 절대에 심해졌다. 예수님을 떠나니까 저주가 확 끼었어요. 그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마음에 우울증으로 꽉 들어차 있어요. 별로 웃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보다 훨씬 못 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 지금 국민소득 10,000불이 됐다가 떨어져가지고 정말 6,000불인가 밖에 안 되는데 한국 사람 웃는 사람 많아요.
그들보다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아도 잘 웃는다고. 그건 왜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서 저주가 없었기 때문에 행복 지수는 우리 한국 사람이 훨씬 많다고요. 그 나라 사람보다 마음의 행복을 느끼는 것 우리가 훨씬 낫다고요. 문제는 물질이나 좋은 환경에서 우리에게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고 저주에서 벗어나서 아브라함의 축복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실제로 영영한 지옥불은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건 아닙니다. 마귀와 타락한 천사와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지 사람을 위해서 예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마귀를 따라서 한패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기 때문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하는 곳에 덧붙여서 덤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영한 불입니다, 여러분. 얼마 타다가 그냥 그치는 게 아니다. 영영한 불과 영원한 타는 못이라서 성경에 보면 밤낮으로 고통을 당하더라 했습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낮에는 고통스러워도 밤에는 잠이라도 자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잠잘 때는 낮에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도 좀 잊어버리니까 살 수 있죠. 그러나 밤이나 낮이나 고통을 당하면 쉴 시간이 없어요. 아주 숨 쉴 시간 없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 지옥에 왜 떨어져요? 정말로 천당에 못 가더라도 지옥은 가지 말아야지. 그러나 천당에 안 가고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없죠. 그러니까 지옥은 천당 가야죠. 지옥 안 가기 위해서도 천당 가야죠.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도 영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데 육체가 무너져도 영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이 지옥에 떨어져서 영영한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한다는 그 몸서리칩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참 괴롭습니다. 안 당한 사람은 모르지만은 여러분 육체적 고통을 당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픈지. 밤새도록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치통만 당해도 미칠 것 같아요. 내가 일본에 가 있다가 일본에서 치통을 당했는데 저녁인데 막 이건 막 미칠 것 같아요. 이빨이 막 쏘는데 막 신경까지 막 곤두서고 막 이거 뭐 한시가 없이 내리 쑤시는데 사람 죽겠더라고요. 밤에 일본 치과병원에 가서 잠자는 치과의사를 집에서 깨워서 자동차로 모시고 와가지고서 내가 신경을 주겠다. 그러니까 살겠더라고요. 그 고통이 뭐 도저히 말로 생각할 수 없어. 그 계속하면 미쳐요. 그때 내가 느낀 것은 이런 고통이 밤낮으로 지옥에 들어가서 계속하면은 지옥에서 안 미칠 놈이 없어. 전부 다 미쳐버려. 지옥에는 너무 고통스러웠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서 다행인데 우리의 형제는 한 다리 건너 천리라고 하죠. 자식은 내 화신 아닙니까? 내 자식은 귀엽고 건져서 천당 데려가야지. 신랑은 못 데려가고 마누라는 못 데려가도 그건 남남이니까. 부부간이라는 것은 정말 남남입니다. 돌아서면 남이요. 남인데 남이야 뭐 지옥 가다 마나 뭐. 그러나 자식은 남이 아닙니다. 자식은 나의 분신이요. 그것은 모른다 그래도 모를 수가 없어. 늘 고통스러워. 자식이 못 되면 부모가 안전하시나 고통스러워요. 부부간은 서로 이혼해버리면 뭐 잘 때나 못 때나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식은 이혼이 안 돼. 자식하고 부모하고는 이혼이 안 돼. 이혼이 안 되는 것이 부모 자식까지. 그렇기 때문에 자식은 구원해야 돼요. 어찌 자식은 구원해야 돼. 자식은 천당 데려가야 돼. 그래야 내가 천당에 들어가서도 마음 편하게 있을 수가 있어. 이러므로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자녀들은 꼭 데리고 가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덤으로 신랑도 데려가면 좋고 마누라 데려가면 좋아요. 덤으로. 그러나 자식만은 이건 데리고 가야 돼. 왜냐하면 영영한 불에 들어가서 몸부림치는 것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42절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44절요.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되이까. 염소의 나라 백성 왼쪽 사람은 너는 내가 굶주릴 때 안 먹였고 내가 헐벗을 때 안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주지 않았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돌봐주지 않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정하니까는 막 확 뛰는 거라. 세상에 사람 잡을 소리 하지 마십시오.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밥 달라 했으며 옷 달라 했으며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감옥에서 도와달라 했으며 언제 주님께서 병들었으며 언제 나그네했으며 사람 잡지 마십시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억울합니다. 반항을 해요. 그때 45년은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다. 뭐 어쩌고 어째 너 7년 환난 당할 때 나를 믿는 백성이라고 해서 예수 믿기 때문에 상업도 못하고 취급도 못 얻고 굶주리고 있고 헐벗어 있고 감옥에 들어가고 병들어 있고 절망했을 때 너희들 도와줬느냐? 너희들 전적 무관심했지. 오히려 적 그리스도 편을 들었지. 너희 이 백성들 비웃고 돌봐주었느냐? 네가 바로 예수 믿는 지극히 적은 사람 한 사람에게 안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그렇게 안 해준 것이다. 할 말이 없어요. 활짝 뛰고 오리발을 내놓으려고 하다가 그건 잡혔어. 사실 맞거든. 환난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 그들은 본체만 쟀단 말이에요. 본체만 쟀. 46절에요.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생생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그러니 염소의 나라 백성들은 영벌에 영원한 형벌을 받고 그리고 양의 나라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다. 여러분 나중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영의 선민과 육의 선민이 나누어집니다. 영의 선민은 예수 믿고 부활 성취한 사람은 영의 선민으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게 되고요. 육의 선민, 살아남은 유대민족과 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양의 민족으로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육신의 삶을 영원히 삽니다. 이제 죽지 않은 몸을 얻어서 영원히 살아요. 그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고 이 땅에서 살다가 또 사람이 넘쳐나면 또 우주로 나갑니다. 여러분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 그 은하성자 우리가 보면 은하수 있잖아요. 그 은하성자에 있는 별 하나가 우리 지구보다 훨씬 커요. 그런 별들이 얼마나 있냐? 2,000억 개가 있어요. 우리 땅덩어리 지구만한 것이 2,000억 개가 있다면은 은하성자는 우주의 지극히 적은 성자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 은하성자 같은 그러한 성자가 또 우주에는 수억 개가 있어요.
이러므로 막 아무리 지나도 그곳에 사람들을 다 채울 수가 없을 만큼 큰 광대한 우주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광대하신지 아느냐 그러시오. 그래서 표현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왜 표현을 못하냐? 간단히 표현하면은 하늘의 모든 별들이 하나님 정원의 꽃이다. 우주의 저 많은 별들이 하나님의 정원의 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뭐 말도 할 수 없지요. 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면 여기 우주가 하나님의 정원에 불과해요. 하나님 정원. 하나님 필요하면 이 정원을 얼마나 더 크게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육의 선민이 앞으로 뭐 지구를 막 들어차면 자꾸 번져나갈 수 있어요. 우리 태양계만 해도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이 있는데 그것만 해도 여러분 채우는데 뭐 억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 비자 올까 걱정할 필요 없이 영의 선민은 이제 결정되어 버렸어요. 영의 선민은 부활해서 성취하면 그때 그 수로서 더 이상은 늘잖아요. 하늘나라 가시면 시입까지도 안 하고 장가가지도 안 해요. 다 천사와 같아요. 그들은 주와 함께 다스리는 자리에 있어요. 그러나 육의 선민은 자꾸 자라요. 왜? 여러분 다 왕노릇 하려면 백성이 있어야 왕노릇 할 것 아닙니까? 지 혼자 왕노릇 합니까? 나홀로 부역장은 하늘나라에는 없어요. 백성이 있어야 왕노릇 할 거 아닙니까? 우리 부활한 성도들은 다 왕들인데 수없이 많은 육의 선민들이 성장해 나감과 동시에 다 여러분은 왕의 자리 하나씩 차지 나가서 그들을 다스리고 돌보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앞으로 정계들 세계는 너무나 재미있는 세계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재미있는 세계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디 살 것이냐?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요. 이 땅은 열렬한 불에 녹아져서 다시 재편성되고 하늘도 새롭게 되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달과 같이 공중에 뜨게 돼요. 새 예루살렘. 그래서 이 영의 선민들은 모두 다 그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요. 새 예루살렘이 우주를 다스리는 본부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온 우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그걸 처소가 된 것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답든지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을 갖더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아름다움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뭐 물리적으로 아무리 아름다운들 무슨 소용이겠어요. 여러분 황금 보석지 12진주문에 들어가서도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그것이 지옥입니다. 환경이 천당 안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당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무한한 기쁨이 넘치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뭐 초가스 한 칸에 들어